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이.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실 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둘째 날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제1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 땅에 깨어지고 무너진 정의와 사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불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손흥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시간 대구 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고백이 주님께 향하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떨리는 심령으로 고난의 언덕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평안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겸히 고백하며 교만과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주님의 무거운 발걸음과 그 걸음마다 베어있는 고통의 흔적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거친 손과 발에 박힌 대못이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었음을, 옆구리를 찌른 날카로운 창 자국이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뼈저리게 고백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주변의 낮은 곳을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에 눌린 이들과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심령이 상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에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우리 대구 제일교회 공동체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심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흔적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주의 사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평생을 헌신해온 은퇴 장로님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시무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아 특별 찬양을 올립니다. 이 곡조 있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그 따뜻한 생명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78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은퇴 시무장로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 담임 목사님께서 체포당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장로님들 귀한 찬양도 있고 또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분들을 뵈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입니다. 눈을 헤치고 온 것도 아니고 비를 뚫고 오셨지만 오신 그 모습이 참 귀하고 감동적이다라고 여겨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당당함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쭉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고난을 다루고 있는 모습과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혹 예수님이 좀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연약하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힘이 드셔 지치셨죠. 그때 누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보면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동산에 있었다 그래요.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어떤 동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죽게 되었다, 매우 근심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모습에 그 고난 앞에 불안하고 때로는 연약함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보면 오늘 말씀 1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오는 자들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그니라 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인생에, 성도의 삶에 특별히 사명을 간직하고 나가는 성도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당당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당당히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속상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으셨다는 거죠. 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사명을 간직하고 있을 때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혹 여러분의 삶에서도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속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 당당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말씀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누가 있으면 안 될 일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인간 하려다가 참아서 그 사람이 있으면 될 일도 안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참 평소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역 가운데,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 위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습,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히 그곳에 계셨죠. 아니, 그곳에 계신 것만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당할 일을 미리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피하셔야죠. 그런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잡으려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당당히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무모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을 간직한 자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대제사장의 그런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도권이 빌라도에게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당당하게, 담대하게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무능해서 붙잡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습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가난해질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면 약해질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해지더라도 믿음 안에서 비굴해지지는 맙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신앙의 모습을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만하면 되었다. 대충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시간 가운데 손해본 일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당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어떤 손해를 보며 살아가셨냐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내 사업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조금 손해보는 삶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손해보는 시간들이 있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좀 손해도 볼 줄 알고 넘어가 줄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우리 성도분 가운데 이제 주일에도 일을 하셔야 돼서 이제 일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분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그래도 출근하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남으셔서 또 이렇게 주차봉사부 가셔서 봉사도 하시고, 그 시간이 되시면 이제 일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귀했어요. 비록 상황이 형편이 어려워서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주어진 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모습이 참 귀하구나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인생의 담대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군인들 앞에 친히 나아가시면서 내가 그다라고 고백하시죠. 예수님 어쩌면 세상 권세 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왜?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성도로서 지니고 있어야 될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을 깨우며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나의 인생에 손해되는 그런 순간은 있겠죠. 억울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묵묵히 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 붙잡히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무리들에게, 이 제자들만큼은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사실 보통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간에 나라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리더라면, 영적인 사명을 간직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참 귀한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시려는 그 말씀을, 그 상황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잖아요.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들이 어떻게 순교자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자신들을 위해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시몬 장로님들 귀하게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쓴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백하지만 때는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 것을 챙기고 내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참된 리더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모두 희생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도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자리로 나갈 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된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그가 칼을 들어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스승이 지금 붙잡혀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제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동산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동산은 어떤 동산이라고요? 어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셨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졸고 있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사명제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혈기와 고집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는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하십니까?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혈기와 욕심을 보이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명제로 세워지기 위해 세상의 방법이 아닌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가에 눈물을 닦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은 기도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넣어진 모든 문제, 매듭, 어려움, 이 모든 것 하나하나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고 이 소망을 간직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장면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성도 여러분, 베드로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그죠?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장 50절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그냥 베드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 중 누가 칼을 빼어 귀를 잘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콕 집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베드로라고 지적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야, 여기서 애매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미묘한 그런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누가 더 사랑받는 제자인가,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한이 콕 집어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라고 쓴 의도가, 베드로 좀 깎아내려서 자신이 좀 더 높아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자,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한 장면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라이죠. 자, 우리는 그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제자는 베드로만 있었다라고 혹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다른 제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의 특징에 보면 저자가 요한인데, 요한은 자신을 내가 요한이다 표현하지 않고 둘이 뭉실하게 표현한 것을 보게 돼요. 잘 알다시피 사랑하는 제자가 라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죠. 자, 요한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요한은 이미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가 있고 베드로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여정을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와서 데리고 들어와라 해서 겨우 이제 베드로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대제사장의 뜰 안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이 정도 되었다면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 무리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고 그 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었죠. 누구 앞에서? 요한이 옆에 있는 데서. 요한은 잠잠히 있었는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여겼던 요한 앞에서 가장 부끄럽게 창피한 모습으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얼마나 철저히 무너졌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속상했을까요? 결국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철저히 무너지고 초라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자세히 이름을 기록해가며 쓰고 있을까? 베드로를 깎아내리려고?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였죠. 부인하고 그는 실패하였죠. 그리고 다 포기하였죠.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쓸쓸히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며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예수님은 무너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롭게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실패의 자리, 속상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으러 오는 무리와 군중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며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과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도 믿음 안에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당당합시다.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다시 한번 사명을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믿기에 당당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로 풀어나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길도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 공동체를 품고 책임지는 믿음을 간직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이세당함하고 나비룩 약하나 고요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애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애속하다소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아멘.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담대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붙잡히시러 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담대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이 거기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속상함의 자리에서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기에 우리도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당당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 속에 약해질 수는 있어도 비굴해지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감화하심이 오늘도 내가 그니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